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9절까지 3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만의 영광 받아주시는 그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3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하나씩 성취되었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 하나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예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오직 하나 남은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재림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오늘 오전에 다락방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강태현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100명을 딱 연구했답니다. 성경 속에 있던지 성경 밖에 있었던지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조사했대요. 1000명인가요? 1000명인가를 100명인가를 조사했는데 1000명인가 조사했는데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은 소수였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들, 옛날에 뜨거웠던 것들, 옛날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 내가 순종하며 열심히 충성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때의 은혜를 위해서, 그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고, 오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좁은 길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예요.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하셨더군요.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신천지에 빠졌었대요. 신천지 여기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속을 수밖에 없대. 아주 가장 가까이까지 들어가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핵심 인물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같더래. 말하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 이거 누구든지 속을 수 있더래요. 누구지? 그분은 아주 박사예요. 박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 학위를 가진 아주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신 그분인데, 그분이 딱 보는데 진짜 같더래. 정말 하나님 같더래. 성령님 같더래. 그래서 가까이 들어가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열심히 쓰고 애쓰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 모두 다 맞춰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마지막이 다르다. 이단은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십자가도 달아놓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걸 늦게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내가 나갈게요 돌변해서 막 무섭게 막 몰아붙이면 어른들이 벌벌벌 떠드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맨 밑바닥에 살고 있지만, 이제야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이제야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고 들여다봤더니 동성애 문제야. 이제 동성애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이제 나 동성애라고 이름표 달고 다녀도 한마디 하지 못해요. 그 성도님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제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미국의 최대 성령 출판사, 성경을 출판하는 최대 출판사가 있는데, 그 성경을 찍어서 인쇄하는 그 출판사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절이 우리 인권을 침해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 저는 생각해보니까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겠어요? 돌로 쳐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하나님의 법은 아주 분명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어떤 다 문장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그 당신들이 성경을 찍어내서 다 배포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어둠 속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고소를 해서 뭐 7천만 불, 2천만 불,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요즘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인권 소수자를,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줘야지, 품어줘야지. 그럴듯하지만 사단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진리의 선벽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버리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간음죄가 저희 나라에서도 폐지됐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간음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저질러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간음죄를 폐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죄가 아니래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보았던 영화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공성전이 벌어졌어요. 성벽 위에서는 막 막아내려고 애를 쓰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을 쏘아대고 공성기를 동원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 깨어지지 않는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 작전 공격하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 어떻게 알 수 없는 성이다. 우리가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했어요. 회의 결과 얼토당토하지 않은 결론이 났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을 빼버립시다. 저게 모르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날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을 틈타서 몰래 성 밑으로 딱 들어가서 땅을 파내고 성 밑에 있는 그 돌을 하나씩 빼버립시다. 근데요, 영화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더군요. 성을 빼버리고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진 어느 날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은 함락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살며시 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싹 빼버려요. 야, 이 사람도 사람이야. 동성애지만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헷갈리게 만들어요. 간음죄가 폐지됐대. 와, 안심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킬까 봐봐 마음 졸이다가 그 폐지되는 날 난리 났대요. 술집에 축가 파티하느라고. 그 중에는 판사들도 있대래요. 사랑의 공격은 하나씩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법을 하나씩 던져버리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게 하고 적당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한 번의 천공세 딱 들이닥치면 우리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절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김받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네.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건진받을 수가 있어?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고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뭔가를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빼앗겨버린 그 예배와 모든 행위는 어쩌면 하나님 모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탄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보이러 왔니? 너희는 내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고 책망받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좁은 길 걸어가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며 손해봐도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감동도 빼앗겨버리고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엘리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세대, 영적인 암흑 시대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바로 그 시대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말씀을 듣지만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며 뒤로 점점점 물러가며 변절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 심판이 내 머리 위에 지금 놓여져서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몰라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120년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한 명도 듣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성령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게 뭔지 몰랐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오직 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좁은 길 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자라면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주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다시 올 건데 이 땅에 올 텐데 내가 올 때 이 땅에서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탄식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모든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시대인데 정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 걸어가며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의 걱정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가 아닙니까? 믿는다면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을 건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예비하고 적당히 순종하며 적당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에 서 있든지 왼편에 서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지옥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기뻐하셔요. 한쪽을 향해서 주님이라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난 토요일이군요. 토요일날 제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이미 들었고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성령을 쓰기로 작정을 했대요. 성령 필사하기로 결정하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쓰면서 집중해서 봐서 그런지 다르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딱 그를 기록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처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한 번 만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딱 한 번 들었을 텐데 어떻게 좋은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근히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처음 딱 한 번 딱 하나님 만났는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었느냐?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라합 얘기도 해줬어요. 기생 라합. 라합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 성령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단지 풍문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이야기, 소문으로, 입소문으로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듣고 그 사람도 믿었어요. 생명을 내어줬어요. 믿으면 돌아서고, 믿으면 결정하고, 믿으면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딱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대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안정감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가 좋아하던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많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부모님도 다 죽이는 그 세대가 지금이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애물과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몇 번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했느냐, 안수 기도를 1000번 10,000번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고 제자 훈련 받았고 나 기도 많이 했고 봉사하고, 그러나 예배 드리고 공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지 못하며 이제는 옛 인간의 방식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냥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내 인생도 돈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물질도 다 드려야 되고, 내 우간다 대통령 맞아야 되는군요. 우간다 대통령 얘기를 한번 언젠가 했을 거예요. 우간다 대통령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나라의 에이즈가 한때는 90%, 전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간다 대통령이 에이즈를 되치우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연구했어요.
야, 불교를 갖다 주면 좀 달라질까? 코란을 들려주면 뭔가 달라질까?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다가 해보다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가르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야지 하고 백성들에게 성령을 증거했더니 에이즈가 점점 떨어지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산다면서 동성애자 반대법, 누구든지 동성애하다 걸리면 돌로 들어서 찍어 죽을 거야, 그대로 아주 사형시키기로 이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걸 알고 미국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 미국의 원조로 먹고 사는 네 나라 아니냐? 미국이 지금 인권의 이름으로,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를 법을 통과시켜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결혼을 시켜주고 있는데, 감히 별벌이 없는 나라가 반기를 들고 동성애자 반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경제 원조를 중단시켜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했어요. 그때 우간다 대통령이 딱 일어나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돈 때문에 포기하고, 양심을 포기하고,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순간의 쾌락과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그것이 신앙인이겠습니까? 성도겠습니까? 성도는 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천역에 가까운 부천에서 언젠가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상가 건물에 불이 났는데 검은 연기가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오는지요. 그 소방관들 참 훌륭해요. 그 한 사람이라도 혹시 더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불이 다 타오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살리겠다고 소방관 둘이 들어갔어요. 산소통을 메고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여기 사람 남아있으면 나오라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빨리 떠나야 된다고 소리치며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가스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산소통 들고 왔죠. 메고 왔는데 산소 호흡을 하기 위해서 딱 코에 대고 그 작동 스위치를 딱 켰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찾다가 이제 어두워져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으니까 이제 가스가 가득 차서 호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스위치를 딱 켰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방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순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산소통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작동되어야 할 그 순간에 그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애매한 목숨이,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정성은요, 여러분이 맨 마다 벼랑 끝으로 한번 내몰려야 되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넣어 이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목숨이 날려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한번 절하고 타협하며 넓은 길로 한 걸음은 딱 갔다가 돌아올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스위치를 다 켰는데, 여러분이 예비한 그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사단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신부다운 삶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라. 삶의 자리에서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든지 목사도 목사 노릇할 수 있더라고요. 주일날만 깔끔하게 올라와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래도 성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표가 있어서 다 알지만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후다닥 올라와서 깔끔하게 올라와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척, 은혜 받은 척, 충성하는 척,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하고 싶은 모든 짓을 다 저지르고 나와서 얼마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달라고 경건한 척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가 항상 저희끼를 축복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몰려오고 사단이 유혹하고 어떤 환난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놓고 당당하게 남자답게 강건해져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좁은 문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발견할 수 없어요. 찾는 이가 적대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고 싶지만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구원의 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라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목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천국문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한 번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서 막 축복받으라고 던져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배고픔, 굶주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1단계에서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딱 나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부귀 영화를 주셔야 되죠. 나에게 적어도 굶지는 않게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서 한 방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 언약의 말씀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온전하게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충성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랑해야 돼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권리를 추정하고 막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까지 견뎌내지 않는 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8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었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위기 순간에 세상과 물질과 즐거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래전에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97년 이후에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회복이 안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경제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외국에서 바이어가 찾아왔어요. 기업을 하고 있는 그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100억짜리 내가 계약을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 만나자. 어려운 순간에 100억짜리 계약을 해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만나자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졌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그 만나자고 한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12시 하필이면 그 달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어떡하지?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100억짜리 계약을 해야 우리 기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살아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100억을 누가 준대요? 예배 한 번만, 딱 한 번만 빠지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거짓말 하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원망하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등을 돌리고 100억이 생겨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되지. 누군가 그렇게 속삭인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아마 1000명 중에 999명은 한 번뿐이지 한 번만 빠진 거 주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100억을 선택할 건데 그 장로님은 전화를 걸어서 그 바이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날 12시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를 알아보세요. 그걸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보니까 바이어가 이상한 거야. 아니 100억을 포기해? 10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0억짜리 계약을 어떻게 포기하지? 그 회사가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내일 나와라. 월요일 날 내가 중요하게 물을 것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나와라. 내가 월요일 날 그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돈 100억과 바꾸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을게요. 주님 편에 서 있을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끝났는데 나가서 딱 약속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이어가 묻는 거예요. 이유나 알자고. 당신 왜 이 계약을 포기했냐고.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냐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좀 납득하게 좀 얘기 좀 해줘. 설명해봐.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날짜를 보니까 주일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라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내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 문을 닫고 내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 믿음의 스위치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당시 이유가 그거 단지 하나뿐이냐? 그렇다. 그 바이어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가만히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명의 회사의 사장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술 먹자면 술 먹고 주일날 골프 치자면 골프 치고 어디 가자면 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당신 한 분이다. 하나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 성도 많다. 성도구나. 당신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 맞아. 당신이라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판치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100억짜리 계약이 아니고 계약해야 한 모든 계약을 그 회사에 다 몰아주어서 회사도 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람에게 증거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늬만 성도이고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삶을 다 던져버리고 청산하고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일 있을 때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돈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회복시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교회 밖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나와 예배드리고 좁은 길 가겠다고 방직교회 인천 마가다락방 필그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길길이 뛰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산재물로 드세요. 산재물로 드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범죄하면서 내 혈기 부리며 살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그 짓거리를 그만둬버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100억을 거절해서 멋진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을 이뤘던 그 장로님처럼 용기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걸고 올인하게 하여 주시어서 결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좁은 길 향하여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은혜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